주에 배우신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설 명절 바로 앞두고 있어서 또 고향에 내려가신 분도 벌써 많으실 텐데 저는 저희 부모님하고 이제 두 분은 다 이제 하늘 날아가셨습니다만은 계실 때도 늘 서울에 계셨기 때문에 또 저희 장인어른 네 분도 다 서울이고 그래서 명절 때 어디 지방에 내려가 본 적이 없어서 그래서 저는 담임 목회하면서도 늘 명절 되면은 제가 교회를 지켰습니다. 그래서 명절 때 어디 안 가고 명절 때 이렇게 예배 때 뵙는 분들은 아주 저는 반갑습니다. 굉장히 반갑고 그래서 하여튼 진심으로 또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명절인데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분이 계셔요. 우리 김금래 권사님 83술 일기로 어제 소천하셨어요. 지금 장례가 진행되고 있는데 장지는 성남중앙병원 장례식장이고 그리고 이제 발인 예배가 내일 오전 6시 반에 있습니다. 상당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한번 주변 분들하고 반갑게 인사합시다. 우리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건강하십시오. 우리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드보라 찬양대 다시 한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우리 신집사님 또 지연씨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고맙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마음을 모아서 중보기도, 합심기도 같이 한번 하고 제가 기도하지요. 지금 인도네시아 팀이 가 있어요. 지금 사역을 쭉 하고 있는데 인도네시아 팀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리고 이번 돌아오는 주일에는 찌까랑에서 그 엘오아시스 교회 설립 예배가 동남아 지칼 지방의 주관으로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약수동 교회 또 땅그랑 교민교회 그리고 자카르타 믿음교회 4교회가 힘을 모아서 그 교회를 설립하는 것이고 우리도 그 일부분을 담당하고 있고 우리 담임하게 될 정창열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저도 이번 토요일에 가서 주일에 예배 설립 예배 참석하고 그리고 바로 저도 다녀오겠는데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내일 새벽에요. 내일 아침 이른 시간에 방글라데시 그 사역팀이 떠납니다. 이서구 장로님, 박상학 장로님 두 분 장로님을 중심으로 21분이 방글라데시 가서 또 한 일주일 정도 사역을 하고 오시게 됩니다. 그 팀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가는 분들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박상학 장로님을 위해서 잠깐 기도 제목 부탁드릴 거는 우리 박 장로님이 사실은 컨디션이 별로 안 좋으신 분인데 근데 의료 선교 그거는 박 장로님께는 아주 소명과도 같은 부분이라서 그래서 이번에도 컨디션이 별로 안 좋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또 가십니다. 우리 박상학 장로님 또 다른 분들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2월 중에 우리 교회 초등부 초등학교 나이죠. 초등학교 나이에 3개 부서가 있어요. 유년요셉, 초등요셉, 소년요셉. 그리고 중등부는 겨울 성경학교 끝났고요. 고등부가 이제 남았습니다. 4개 기관이 겨울 성경학교를 진행하게 됩니다. 교육 목사님이신 심현성 목사님, 또 각 부장 장로님들, 부감님들, 교사 선생님들, 아이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설 명절 연휴인데 날씨는 따뜻하다고 그러고요. 이 시간에 중보기도 할 것은 명절 되면 제사 문제 때문에 갈등이 있는 그런 가문들이 가정들이 아직도 많이 있어요. 이 시간에 기도합시다. 그런 갈등 원만하게 하시고 또 잘 지혜롭게 대처하게 하시고 우상을 숭배하지 않으면서도 또 가족들에게 덕스러운 그런 시간들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한 2, 3분 정도 우리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수요 예배로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몇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마음을 모아서 주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여기 있는 사랑하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형제 자매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아버지, 인도네시아 사역팀 지금 가서 사역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최기용 목사님, 조남일 장로님 축복해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땅그랑 교민교회의 김재봉 목사님, 김영환 목사님, 최영환 목사님, 또 우리 이수일 장로님, 김석진 장로님 축복해 주옵소서. 자카르타 믿음교회의 이재정 목사님 축복하시고, 이의동 목사님 내외를 축복하옵소서. 하나님 설립되는 엘오아시스 교회 정창렬 목사님 내외, 또 희성이 희은이 축복하시며, 하나님께서 동남아 직할지방의 회장님과 그 설립 예배 또 주관하는 모든 귀한 주의 종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교회 약수동 교회 또 인도네시아의 두 교회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방글라데시 내일 출발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서구 장로님 또 우리 박상학 장로님 또 여러 귀한 사역자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그분들의 건강을 축복하시되 특별히 우리 박상학 장로님 또 건강하게 잘 다녀오시고 사역 잘 하실 수 있도록 주께서 거룩한 은혜로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오가는 모든 길을 지키시며 주의 평강으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교관의 겨울 성경 학교를 위해서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심현석 목사님과 또 교회위원장 장로님 또 각 부장 장로님과 부감 총무 선생님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참여하는 학생들을 축복하시며 그 아이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에서 인생관 그리고 귀한 체험이 있도록 축복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목회자들을 축복하시며 하나님 여름 성경학교 섬길 때 하나님께서 그들 입에 전할 말씀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모든 사역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토록 사랑하신 귀한 사람들, 귀한 생명들, 하나님 그 영혼들이 오늘 우리 교회 사역의 중심이 되도록 아버지께서 축복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설 명절에 가족 친족 모일 때에 신앙적인 문제로 갈등이 없게 하시며 하나님 또 믿는 사람들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셔서 모든 갈등을 슬기롭게 풀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대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복음을 자연스럽게 증거할 수 있는 좋은 기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 가족들, 자녀들 멀리 타지에 있거나 외국에 있거나 군 복무 중에 있는 그런 자녀들, 가족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를 주 앞에 맡겨 올립니다.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마음을 모아 주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귀한 기도의 기회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중보의 기도를 올린 모든 제목을 주님께서 들으시고 받으신 줄 믿습니다. 또 이 설 연휴에 인도네시아 또 방글라데시 그렇게 가서 사역하는 우리 귀한 주님의 사역자 주의 종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두 지역 우리 가서 사역하는 또 최기용 목사님, 조재성 목사님 축복하시며 또 조남일 장로님과 또 이서구 장로님, 또 박상학 장로님, 또 그 귀한 권사님들, 집사님들, 또 인도네시아에는 우리 귀한 학생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겨울 성경학교를 통해 영광 받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가족들이 모일 때마다 하나님이 거룩하는 종으로 덮어 주옵소서. 하나님, 이렇게 예배할 수 있게 귀한 기회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김신구 목사님과 다드림 찬양단을 축복해 주시며 또 우리 신집사님과 우리 드보라 찬양대 또 우리 총무님 또 반주 또 솔리스트 모든 분들을 한 분 한 분을 축복해 주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 앞에 올리는 찬양을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을 믿는 저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때문지 연착하고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을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그 속에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사랑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로서 오늘도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다시 한번 고백하십시다. 주는 평화, 주는 평화, 막힌 맘을 모두 허셨네. 주는 평화, 주는 평화, 평화, 주는 평화, 막힌 맘을 모두 허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우리 주 앞에 두 손 들고 고백하십시다. 염려나 맡기라, 염려나 맡기라, 주가 돌보시리.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주가 돌보시니, 주가 돌보시니. 주님 평화, 주님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나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님 평화, 우리 주님께서 돌보십니다.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십시다. 주의 돌보심이 우리에게 평화로우심을 감사함으로 고백하십시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님 평화, 주님은 평화하십니다. 우리의 평화,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염려나 맡기라, 염려나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가 되시며 참 소망이 되시는 주님 앞에 이 시간 믿음으로 의지함으로, 주님 우리의 형편 아시지요? 우리 말씀상 공동체의 형편과 상황을 아시지요? 하나님께서 늘 보호해 주실 것을 우리는 확실히 믿습니다. 우리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는지 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믿고 의지합니다. 우리 삶을 보호하시고 우리 심령을 보호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거룩한 영의 양식 먹여주셔서 우리 영혼이 날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것으로 만족할 수 있는 복된 성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주장하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붙잡아 주셔서 우리 모두가 은혜의 도가 위에 충만할 수 있는 복된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며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 찬양하며 우리 마음을 내어놓고 믿음의 고백을 찬송을 통해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곡조를 통해서 하나님께 찬송할 수 있도록 하신 것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삶을 드리고 영혼을 드려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말씀상 공동체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시간이 합당케 하시고 하나님이 흠행하시기에 복된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간절히 찾으시는 예배가 되어서 우리 모두가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말씀 가운데 은혜받게 도와주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가운데 능력과 영령을 더하여 주셔서 이 시간이 말씀 잔치, 복된 잔치, 주님의 축복의 잔치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3일 동안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께 사랑받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을 주님의 귀한 전에 부르셔서 기도하며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 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심 또한 감사합니다. 2014년 희년을 맞은 우리 교회에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라고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희년을 풍성히 누리고 또 그 복을 후히 나누게 하여 주옵소서. 더욱 뜨겁게 기도하며 또 더욱더 열정적으로 찬양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말씀에 집중하며 또한 서로 돌아보아 사랑하고 존경하며 서로 섬기는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말씀 삼운동 온 세계 선교의 비전을 우리 성락 공동체에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이 삶이 되는 모습으로 지역 사회를 섬기게 하시고 더 나아가 전 세계를 복음화하는 온 세계 선교의 사명 총성대히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인도네시아 단기 선교팀을 축복하셔서 그곳에서 많은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많은 것을 보고 경험하며 배우고 돌아오게 하옵시고 그들의 헌신으로 말미암아 인도네시아 땅이 변화되게 하옵소서. 최기용 목사님, 고유미 전도사님과 조남일 장로님을 비롯한 모든 팀원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한 내일 떠나는 방글라데시 의료 선교팀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시고 박상학 장로님, 이소구 장로님을 비롯한 모든 팀원들에게 영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두 사역 모두 성령께서 구체적으로 역사하셔서 사명 잘 감당하고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교회학교 각 부서의 겨울 성경학교와 수련회에도 함께 하셔서 우리 교회 다음 세대들이 말씀으로 양육되어 전 세계를 누비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자녀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영적 리더로 세우신 지영은 담임 목사님, 하나님께서 능력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날마다 새 힘 주시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더딥혀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말씀 전하실 때 성령의 능력이 넘쳐나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이 우리 성락 공동체 안에 충만하게 역사할 뿐만 아니라 우리 삶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전을 찾아온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특별히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생각과 믿음을 가지고 매일의 삶에서 승리하게 하시며 성도들의 개인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체 하는 모든 일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어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경건한 강건한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다드림 찬양담과 드보라 찬양대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하늘의 큰 은혜와 평강을 주옵소서.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시간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시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내가 송축하리라.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시여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내가 송축하리라.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그의 찬양할 것이라.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시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내가 송축하리라. 내로 주의 것을 그의 찬양하리로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밤낮으로 묵상하며 송축하리라. 주를 송축하리라. 영원히 네, 고맙습니다. 찬양 은혜롭게 잘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고 또 은혜가 됐습니다. 오늘 우리 지휘하신 집사님 또 반주하신 형제님까지 합해가지고 다 해서 50명 찬양하셨는데 근데 어떻게 오늘 그 빠지신 오늘 뭐 이제 명절 때문에 이렇게 못 나오신 분들은 여태까지 다 립싱크만 하셨나요?
전혀 늘 평소에 부르던 것보다 오히려 더 잘하셨어요. 근데 이 얘기는 또 다른 분한테 얘기하지 마셔요. 그러면 또 그분도 삐져가지고 또 안 나오시니까. 근데 참 찬양을 잘하셨고 또 참 아름다운 곡이에요.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제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런 인사를 보통 이제 명절 되니까 다 하잖아요. 그거하고 연관된 성경 말씀을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창세기 1장 27절 28절을 제가 낭독해 드렸어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남자, 여자 빼고 다른 특별한 제3의 인간은 없죠. 예, 모든 인류를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그리고 그렇게 만드신 사람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하는 인사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 인사는 한번 해석을 해보면 참 성경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은 근본적으로 받는 것입니다. 주는 분은 누구실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많이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미 주셨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이미 주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 때 이미 주신 복을 그거를 받는 거예요. 에베소서를 우리가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는데 제가 에베소서를 읽으면서 요즘 새삼스럽게 다시 한 번 더 아주 깊이 감동하는 것은 창세전에 에베소서 1장 보면 또 3장 쭉 읽다 보면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 예정하셨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아주 깊은 감동을 받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이미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적으로 해석해 보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 인사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때 사람에게 주신 그 복 믿음으로 받으십시오. 이런 인사입니다.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거를 전제로 깔고요. 복과 연관해서 세 가지를 더 기억하면 좋습니다. 자기가 가진 것이라도 그것을 갈고 닦지 않으면 녹습니다. 나중에는 못 쓰게 되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 때 주신 복, 또 우리는 신앙인이니까 믿음으로 그거를 꽉 잡잖아요. 근데 그걸 가지고 세 가지를 더 해야 됩니다. 첫째는 그 복을 부지런히 지어야 합니다. 가꾸어 가야 하는 거죠. 그래서 복 많이 지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쌀이 있으면 뭐해요? 밥을 지어야 되잖아요. 그죠? 또 실이 있으면 뭐해요? 실을 가지고 이렇게 떠가지고 옷을 만들고 옷을 지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복 많이 지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복을 지었으면 그 복을 누려야 합니다. 누려야 됩니다. 제가 개콘을 별로 많이 안 보는데 왜 누린다 그러니까 또 갑자기 그게 생각이 나나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 개그맨들이 대단한 분들이에요. 그분들이 우리 사람들이 보통 생활에서 이렇게 저렇게 아주 연결고리가 되는 단어를 그야말로 기가 막히게 찾아내는 분들인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가지고 있으면서도 누리지 못해요. 그게 이제 사람의 어리석음인데 하나님이 주신 복을 여러분이 많이 지으시고 그리고 복을 많이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복 많이 지으시고 복 많이 누리시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거를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기독교적이냐 아니면은 일반 종교에 불과하냐 또는
무당 종교 그쪽으로 가까이 가느냐, 그게 결판이 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나누는 거죠. 그죠? 베푸는 거지요. 그래서 복을 많이 나누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세 가지예요. 근본적으로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니까 복 많이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거를 기초로 해서 세 가지. 첫째는 복을 많이 지으십시오. 두 번째는 복을 많이 넉넉하게 마음껏 누리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 그 복을 많이 나누십시오. 이런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칭찬은 귀로 먹는 보약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참 멋진 말이에요. 입으로 먹는 보약이 있지요. 근데 칭찬은 귀로 먹는 보약입니다. 칭찬은 그 안에 상대방을 향한 격려, 지지, 따뜻함 또는 도움, 희망, 이런 거를 담고 있습니다. 모든 칭찬은 근본적으로 보면 상대방에 대한 긍정입니다. 진지하고 참된 긍정, 이런 거예요. 우리 사람은 누구나 다 숨을 쉬며 존재하고 있잖아요. 존재하고 있는데 존재하고 있는 그 사람의 존재를 긍정하는 거예요. 당신이 존재하는 게 좋다, 기쁘다, 당신의 존재가 멋지다, 이렇게 존재에 대한 긍정. 그러니까 이건 대단한 선물이지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어떤 악한 태도를 가지고 있다,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다, 이거는요 반대로 그 사람의 존재에 대한 부정, 이런 거를 속에 깔고 있는 것입니다. 막말로 얘기해 보면 그 사람이 없으면 좋겠다,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나면 그 사람을 미워하지요. 그리고 밀쳐내지요. 그 사람이 내 삶의 영역에서 사라져줬으면 좋겠다, 이런 거지요. 심해지면 거짓말, 폭력을 행사하고요. 그리고 가장 극단적인 형태로 나타나는 거, 그게 이제 사회적인 아주 극악한 범죄 또는 전쟁에서 상대방을 죽이는 행위입니다. 그러니까요, 죽인다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떤 존재를 현실적으로 부정하는 아주 극단의 형태라고 얘기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칭찬은 어떤 존재를 긍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대되는 것은 그 존재를 부정하는 거지요. 칭찬을 받으면 참 좋아요. 그런데 칭찬을 받는 것보다 더 좋은 게 있습니다. 그거는 내가 받는 것보다 내가 남을 칭찬해 주는 거, 이게 더 좋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진실한 마음으로, 참된 마음으로 칭찬한다, 그 얘기는요, 내 마음 상태가 어느 정도 이상으로 아름답고 진실하고 그리고 멋있지 않으면 진실한 칭찬을 못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말에 내 코가 석자, 이런 말이 있잖아요. 내 코가 석자인데 어떻게 진실하게 남을 칭찬할 수가 있겠어요? 예의상으로 최대한 그럴 수는 있겠지요. 또는 어떨 때는 진실하지 않은 거짓말로 그냥 위장된 칭찬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그 칭찬이 진실한 거고 참된 거라면 칭찬하는 사람, 그 사람의 마음은 이미 상당한 정도로, 어느 정도 이상으로 행복한 거예요. 기쁜 거예요.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입니다. 칭찬을 받는 거 참 좋은 거지만 남을 진실하고 기쁘게 칭찬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더 커다란 복을 가진 사람입니다. 성도 여러분, 칭찬할 수 있는 복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거는요, 내가 마음이 칭찬할 만한 상황이 꼭 돼서 한다, 이것도 물론 있지만요, 이거는 훈련 그리고 연습을 통해서 이게 또 더 잘 되기도 합니다.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그 복도 중요하고, 그리고 남을 칭찬할 수 있는 복이 더 중요하고 행복합니다. 자, 칭찬과 같은 뿌리를 가진 것, 그것을 가리켜서 노래라고 합니다. 칭찬은 아까 제가 말씀드리기로 어떤 사람에 대한 긍정,
칭찬하는 대상을 긍정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존재한다. 그 사람이 숨쉬고 살아있다. 이거를 기뻐하고 좋아하고 그리고 멋있다 그러고 긍정하는 거거든요. 근데 노래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노래는요, 여러 가지 형태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모든 노래의 바탕은 삶에 대한 기쁨과 긍정, 이게 노래입니다. 물론 노래 중에서 비가 슬픔의 노래라는 게 있어요. 또 절망과 굉장한 어려움 중에서 탄식하는 비탄의 노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아주 깊은 슬픔 중에서 또 아주 깊은 절망 중에서 슬픔의 노래를 부르고 그리고 비가를 부른다. 근데 적어도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노래할 수 있다. 지금 노래하고 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은 그 슬픔과 그 절망에 거기에서 이미 벗어나오고 있는 중이라고 보면 됩니다. 노래라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인류 역사를 보면은요, 연극이라는 게 가장 오래된 예술 가운데 하나거든요. 근데 연극 중에서 희극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 뭐 쉽게 표현하면 재미있는 유쾌한 이제 그런 극이지요. 그런데 그거하고 반대되는 게 비극이 있습니다. 뭐 셰익스피어의 뭐 4대 비극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비극. 그런 거는 슬픈 연극입니다. 그러니까 끄트머리가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거 말고 비참하게 끝나고 슬프게 끝나고 뭐 이런 게 이제 말하자면 비극입니다. 영화도 그런 게 있잖아요.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뭐 가족 오락 영화 이런 것도 있고, 근데 아주 무겁게 끝나는 그런 영화도 있잖아요. 제가 본 영화 중에서는 우리 한국 영화인데 크로싱이라는 영화를 보신 분 아마 계실 거예요. 그것도 꽤 많은 그 관람객들이 몰렸던 영화예요. 근데 남북 분단의 상황 속에서 저 함경도 쪽에 있는 어떤 가족사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가지고 그 가족의 가장이 돈 벌러 뭐 이렇게 중국 쪽으로 해서 건너가고, 그런데 부인이 임신하고 있는데 부인이 죽어요. 그리고 아들이 조그만 초등학교 아이인데 그 아이가 엄마가 죽고 난 다음에 혼자서 국경을 넘어요. 뭐 이렇게 저렇게 연결돼서 도와주는 사람하고 해서 넘는데 몽골 쪽으로 해서 국경을 넘다가 일행하고 헤어지지요. 그래서 저 몽골 어디 사막 추운데 거기에서 밤인데 밤하늘에 반짝이는 별을 보면서 그러면서 그 소년이 그냥 거기에서 죽어요. 그렇게 끝나요. 아이고,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는지, 그 다음부터 제가 남북 분단 요기하고 연관된 영화는 제가 안 봅니다. 너무 힘들어서 그 영화 보는 내내 그냥 앉아있는데 얼마나 힘든지. 또 저희 부모님 두 분이 다 이북에서 월남하신 분이니까 그런 가족사 이런 것도 생각이 나서 하여튼 크로싱 영화 보면서 저는 힘들어서 하여튼 죽는 줄 알았어요. 그 다음부터는 남북 갈라지고 이런 무거운 영화는 저는 안 봅니다. 태극기 휘날리며 무지무지하게 많이들 봤잖아요. 그게 이제 크로싱보다는 먼저 나온 영화예요. 근데 태극기 휘날리며를 제가 안 봐가지고 그거 좀 언제 한번 봐야지 그랬는데, 크로싱 그 영화 보고 나서 태극기 휘날리며 그거 안 본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 게 이제 비극이에요. 그런데요, 인류 역사에서는 말이죠, 사람이 사는 게 다 힘들잖아요. 다 어렵잖아요. 어렵지 않은 사람 누구 있어요? 돈이 점점 많아지면 어려움이 없어질까요? 안 그렇습니다. 권력이 점점 높아지면 슬픔은 점점 사라지고 나중에 어느 정도 이상의 권력의 자리에 올라가면 그 사람의 삶에는 슬픔이라는 게 완전히 사라질까요? 천만에요. 사람은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 비극이라는 것이 사람이 당하는 슬픔과 어려움, 절망 이런 거에 희극보다 비극이 더 큰 도움을 주었어요. 인류 역사를 보면 그래요. 그건 왜 그러냐면 비극을 보면서 나만 슬픈 게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갖는 거죠. 그래서 그 극 중에 나오는 스토리, 극 중에 나오는 인물의 깊은 슬픔, 그리고 비참한 절망, 거기에 감정이 이입되는 거죠. 감정이 같이 연결되고 몰입되는 거지요. 그러면서 내 슬픔과 절망이 치유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도
그런 효과 또는 그렇게 역사하는 측면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 역사에도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부활하시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의 완성은 십자가의 고난에 있는 게 아니라 사흘 만에 부활하신 거에 분명히 있거든요. 하지만 기독교 역사에서는 부활하신 그리스도, 그게 물론 십자가 사건의 완성이지만 더 중요한 거는 막 고난을 당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거기에서 그리스도인은 더 커다란 소망과 위로를 얻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영화 본 거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 막 영광 중에 흰 옷을 입고 천군 천사와 함께 승리의 개선장군 같은 그리스도, 뭐 이런 거를 그린 영화는 별로 못 보셨을 거예요. 근데 패션이라든지 그리스도의 순환과 고난을 다룬 영화는 굉장히 많죠. 자, 어쨌든요, 노래라는 거를 제가 지금 설명드리고 있는데, 슬픔 가운데 노래하고 또는 비탄 가운데 아주 탄식의 노래까지도 포함해서 모든 노래라는 거는요, 우리가 존재하는 우리의 생명 현상, 우리가 존재하는 것에 대한 긍정과 그리고 희망, 기쁨, 이런 거를 담고 있는 게 근본적으로 노래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드린 말씀을 한번 정리를 해보십시다. 여러분과 저,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보세요. 자,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을 누가 칭찬해 주는 사람이 있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큰일 난 겁니다. 아니, 어떻게 사셨길래 여러분을 칭찬해 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또는 나를 칭찬해 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으면 사람은 사실은 견디기 힘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흔히 사람 보고 신앙생활하는 하나님 보고 하지. 근데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구역 식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목회자, 하여튼 교회 공동체에서 누가 나를 격려해주고 칭찬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직장생활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이 기쁘고 참된 마음으로 누구를 칭찬을 해줍니까? 칭찬을 잘 해주셔요? 칭찬하는 훈련이 잘 돼 있나요? 이미 제가 지난번 설교에서 다뤘지만 아첨 말고 아부 말고 그냥 위장된 칭찬처럼 위장한 거 말고 진실하고 기쁜 마음으로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잘 칭찬을 해 주십니까? 이거 아주 중요한 거지요. 또 하나, 살아가시면서 노래하며 사시나요? 이거는 노래를 잘한다, 이거를 뜻하는 게 아니에요. 또 하루 생활하면서도 흥얼흥얼 노래를 부른다,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꼭 겉으로 소리내서 노래를 부른다, 그렇지 않아도 내 삶에 기본적으로 노래한다, 이 노래가 삶에 대한 긍정과 기쁨인데 그런 게 있느냐, 그런 것입니다. 노래가 아니라 주로 내 마음의 심정에 탄식, 한숨 소리가, 또 한숨의 그런 무드, 그런 것만 자꾸 많아요. 그것도 큰일 난 거지요. 사랑하신 여러분, 제가 오늘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6절 말씀을 지금 말씀드리는 것인데, 오늘 이제 이 성경 본문을 한번 같이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에 칭찬받고, 특별히 더 중요한 것은 남을 칭찬해주고 그리고 노래하는 그런 삶의 축복을 이 말씀에서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보세요. 아이들 기르는 얘기를 해볼게요. 아이들을 기르면서 어떤 부모나 다 기쁘고 행복한 경험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녀가 여럿인 분도 계시고 또 둘인 분도 계시고 하나인 분도 계시고 다 다르겠지만 저희 내외 같은 경우는 세 아이를 기르면서 받은 복이 참 많습니다. 어려움도 물론 누구에게나 다 있겠지요. 근데 부모가 자녀를 기르면서 자녀들 덕분에 오는 기쁨, 그게 없다면 자녀라는 것은 얼마나 무거운 짐이겠어요? 그래서 아이를 기르는 게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게 많이 있지만, 그런데 아이들이 자라면서 보여주는 그 아이들이 예쁘고 귀엽고 그리고 아이들 때문에 오른 그 아름다움, 이게 이제 모든 어려움을 한순간에 다 사라지게 해주는 거지요. 자, 아이들 때문에 오는 기쁨, 이걸 한번 가장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겠습니다. 언제 부모가 가장 기쁜가요? 우리 조그만 아이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이들이
엄마 아빠 앞에서 노래하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 이제 명절인데 명절 때 가족들이 다 모이면 대개 거기에 조그만 유치원 아이나 뭐 이런 아이들이 있으면 어른들이 뭐라 그래요? 야, 너 한번 노래 좀 해봐.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면 아이들이 뭐 교회에서 배운 노래, 유치원에서 배운 노래, 또 어떤 아이는 뭐 또 그냥 유행가 같은 것도 요즘 아이들은 아주 앙증맞게 잘하기도 하지만 어떤 것이든지 간에 아이들이 노래하면 그러면 어른들이 야 잘한다고 뭐 박수도 쳐주고 칭찬도 하고 또 뭐 용돈도 주고 그러지요. 어른들의 칭찬을 받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이 아주 행복해합니다. 아주 신나지요. 그러니까 진심 어린 칭찬을 받을 때 그 아이들은 그냥 그 아이들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그 모습이 이쁘고 그냥 그 생명력이 찬란하고 그런데 어른들의 칭찬을 받고 그리고 아이들이 기뻐할 때 그 찬란한 생명이 얼마나 더 밝아지는지 몰라요. 자, 보십시오. 어린아이들이 엄마 아빠 앞에서 어른들 앞에서 노래합니다. 부모에게 그거보다 더 큰 기쁨이 있을까요? 그리고 부모에게 내 아이들이 노래한다. 그것만큼 부모에게 보람된 일이 어디 있을까요? 거꾸로 한번 뒤집어 보십시오. 내 아이들이 서럽게 운다. 내 아이가 비참한 눈물을 흘린다. 그것처럼 부모의 마음을 찢어놓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이제 아이들이 좀 더 뭐 커가지고요, 청년이 되고 또는 아이들이 결혼하고 그럴 때 이제 거기에 맞는 용어는 성공이지요. 내 아이들이 좋은 직장에서 또 성공적으로 사회생활을 하고 그리고 아이들이 참 행복하게 산다. 그게 아이들이 노래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이가 삶이 어렵다. 아들, 딸 가정 결혼했는데 참 힘들고 그리고 부부간의 사이가 안 좋고 우리 손주들이 제대로 자라지 못한다. 그게 말하자면 그 가정에 노래가 없어지고 노래 부를 무드가 아닌 집안이잖아요. 그럴 때 부모의 심정은 얼마나 찢어지는 듯이 아플까요? 사랑하신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고 부모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죠.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언제 가장 기쁘실까요? 간단합니다. 자녀인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서 노래할 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노래할 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부르는 노래, 그걸 가리켜서 찬송이라고 그래요. 또는 찬양. 그러니까요, 그리스도인이 찬양할 때, 그리스도인이 찬송할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부모이신 하나님은 가장 기쁜 거예요. 그리고 그때 하나님의 칭찬을 받으면서 아들, 딸인 우리의 생명력은 가장 찬란하게 빛나는 것입니다. 자, 에베소서는 바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오늘 성경 본문을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1장 3절을 다 같이 한번 봅시다. 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아멘. 3절에서 제일 앞에 있는 단어 하나만 잠깐 묵상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찬송은 아버지이신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딸과 아들인 우리가 노래 부르는 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부모이신 하나님 앞에서 노래할 수 있으면 그 자녀는 행복합니다. 자녀의 노래를 들을 수 있는 부모처럼 행복한 존재가 없습니다. 어떤 자녀라도 부모하고 틀어지면 그 자녀는 결코 행복하지 못합니다. 우리 부모된 여러분들은 이거를 잘 기억해야 돼요. 아들과 딸, 자녀들은 말이지요. 어떤 사람이든지 다 마찬가지예요. 아버지한테 인정받고 싶다. 어머니한테 인정받고 싶다. 그런 깊은 심리적 욕망, 갈망이 어떤 자녀한테나 다 있다고 그러지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다 어느 부모의 자녀잖아요. 부모가 사회적으로 성공했든 사회적으로 성공하지 못했든 어쨌든 그거는 상관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자녀의 입장에 있는데 자녀된 그 존재는 부모에게 인정받고 싶다. 이런 심리적 욕구가 누구에게나 다 있다 그러지요. 그러니까 자녀가 부모와의 관계가 틀어지면 행복할 수 없습니다.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와 등지고 그리고 자녀에 대해서
섭섭하다. 그런데 그 섭섭한 마음을 풀지 않은 채로 행복한 부모 어디 있나요? 없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리스도인인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찬송하고 찬양하는 이 멋진 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는 우리의 삶 전체의 무드를 얘기하기도 하지만 아주 현실적으로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찬송을 부르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예배 시간에 찬송할 때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찬송을 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찬송하는 거니까. 아주 현실적으로 예배 시간 중에, 모임 시간 중에 우리가 찬송가 또는 복음송, 이 찬양을 부를 때, 그때 제대로 기쁜 마음으로 찬양을 부르고 내 정성을 다해 찬양을 부를 때, 그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칭찬해 주시고 내 영혼이 다시 소생하는 거예요. 찬양, 찬송의 가치가 우리의 삶에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자, 3절부터 6절까지 보면은요, 여기 3절 제일 앞에 나온 거, 찬송하자, 찬송합시다, 찬송하리로다, 요거하고 연관해서 그 찬송을 받는 부모가 어떤 분인지, 또 자녀는 어떤 사람인지 그게 나옵니다. 자, 부모는 하나님이지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딸과 아들이 되게 하셨는데 그거를 언제 정하셨냐면 창세 전에 이미 정하셨습니다. 이 점이 감격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곧 태초 이전에 이미 생각하고 뜻을 정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태초 이전에, 하나님이 태초에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생겼죠. 근데 그 이전에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로 이미 그렇게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말씀이, 이 감격이 깨달아지는 사람에게 큰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과 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존재, 자녀라는 신분에서 지금 복을 누리며 존재하고 있는데, 이거는 말이죠, 이 세상에 피조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복이라고 하는 건 모든 것 가운데서 가장 오래된 거예요. 가장 크게 투자한 거예요. 가장 엄청나게 공을 들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자녀된 우리에게 이 3절부터 6절에 보면 아주 귀한 두 가지 축복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자,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어요. 근데 그걸로 끝이 아니에요.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에게 참 멋진 존재가 되기로, 우리가 아주 멋진 존재로 만들기로 하나님이 작정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자녀가 됐다, 이게 끝이 아니라 자녀가 되고 나서 계속 더 멋있어지는 거예요. 더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자, 4절 말씀 중에서 제가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가지고 계신 그 목표가 뭐냐, 어느 방향으로 가냐면요,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드신대요. 사랑하신 여러분, 이 말씀에 근거해서 제가 성경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신가요? 그런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안심하십시오. 여러분은 갈수록 아름다워질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이 계속해서 그렇게 일해 가실 것입니다. 여기에 기록했잖아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목표를 가지고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니까. 할렐루야. 감격스러운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존재하는 모든 복 중에서 가장 최고의 복을 우리한테 주신대요. 자, 다시 3절인데요. 제가 3절에서 중요한 부분만 뽑아서 읽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아멘. 복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근본적으로 다 위에서 오는 거예요. 하늘에서 오는 거예요. 하늘에서 오는 복 중에서 가장 빼어난 것, 그거는 하나님께서 작심하고 주시는 것인데요. 그런데 그 복이라는 게 우리의 몸과 정신을 아름답게 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확신하면 그 사람의 얼굴이 죽을 상이 되지 않습니다.
얼굴이 밝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오랜만에 만나는데 딱 보니까 얼굴에 수심이 가득해. 무지무지하게 고민으로. 그렇게 되면 얼굴빛이 검어집니다. 신경 막 스트레스를 받으면 스트레스가 간도 상하게 하고 몸 속에 장기를 상하게 하잖아요. 그럼 실제적으로 얼굴빛이 까매져요. 워낙 피부가 까만 사람도 있지만 그런 거 말고요. 그런 거 있잖아요.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이거를 확신하고 그리고 이 사실이 마음에 충만하게 가득하면요. 사람의 몸과 정신이 아름다워져요. 그런데 사람에게 근본적으로 가장 귀중한 복은 몸에 연관된 복, 정신에 연관된 복, 그것보다 더 근원적인 것이 영혼에 연관된 복이에요. 사람을 보통 세 부분으로 이게 구성이 되어 있다고 보죠. 영혼, 정신, 신체. 그런데 거꾸로 올라가면 신체에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정신에 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가장 근원적인 것은 우리의 영혼이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영적인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오늘 여기 3절 말씀에 모든 신령한 복을,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6절까지를 가만히 묵상해 보면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몰라요. 하나님이 우리를 태초 이전에 당신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목표는 거룩하고 흠이 없게,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성품을 갖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목표로 가는 모든 과정 가운데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다 주신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종합적으로 정리하는 아주 귀한 표현이 이제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을 이제 살피는 거예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여러 가지를 하나로 이렇게 꿰는 축과 같은 것이에요. 자, 창조의 하나님이 태초 이전에 우리를 당신의 자녀 삼으시기로 작정하셨어요. 목표는 거룩하고 흠이 없게. 우리는 갈수록 아름다워질 것입니다. 갈수록 복이 더 커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에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미 주시기로 작정하셨고 주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이 모든 것을 하나로 꿰는 끈이 있어요. 이 모든 것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나요? 어느 자리에서 이루어지나요? 그 자리에서, 그 자리를 통해서, 그 자리를 통해서만, 그리고 그 자리와 연관해서만 이 일들이 일어나요. 그게 무엇입니까? 오늘 3절부터 6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이 표현이 4번이나 나와요. 성경을 한번 보십시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죠?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 다음에 4절로 넘어가면 창세 전에 또 나오지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2번 나왔어요. 그 다음에 5절에 보면 표현이 조금 다르지만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어떻게 말미암아, 같은 표현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일맥상통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다음에 6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가 사랑하시는 자, 그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이 표현도 그리스도 안에서 이 표현이에요. 사랑하신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자녀로 태초 이전에 그렇게 작정이 되고 하나님이 그때 이미 뜻을 정한 게 어떤 자리에서 일어난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거룩하고 흠이 없는 그 아름다운 존재로 계속해서 만들어가는 게 어떤 자리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로 작정하셨고, 그 복을 우리가 기도할 때, 또 우리가 간구할 때 우리에게 계속 내려주시는 것이 어떤 자리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일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이 모든 것을 다 묶어가지고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실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가장 최종적인 근원적인 목적은 무엇일까요? 무엇 때문에 여러분과 저를
태초 이전에 자녀로 작정하셨고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며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일까요? 그 목적이, 최종 근원적인 목적이 6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6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뭐하게 하려고요? 찬송하게 하시려고. 그런데 찬송의 대상, 컨텐츠가 있어요. 그분의 은혜입니다. 그분이 주신 은혜. 근데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얼마나 찬란한지 거기에 영광이라는 단어를 붙였어요.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의 그 찬란한 영광, 그거를 어느 정도 이상으로 느끼기 시작하면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한테 신세를 졌는데 크게 신세를 졌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한테 고맙다는 얘기 안 할 수가 없죠. 제가 이렇게 살아오면서도 제가 신세를 진 사람이 참 많아요. 근데 어떤 분을 이렇게 생각하면, 어떤 선배 목사님 생각하면, 아, 진짜 제가 너무나 크게 그 사람한테 신세를 졌어요. 그래서 그분한테 그냥 단순하게, 아유, 선배님, 목사님, 참 고맙습니다. 이 정도로 표현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그 작년 한 중반쯤에 어떤 목사님한테 참 제가 평생 잊지 못할 신세를 져가지고, 아유, 그때 우선은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만 딱 한마디만 하고 말았어요. 근데 거기에서 보통 하는 것처럼, 아유, 참 잊지 못할 신세를 졌습니다. 진짜로 고맙습니다. 이 은혜를 어떻게 갚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여러 마디로 얘기하는 게 오히려 더 제 심정을 표현을 못하게 했어요. 딱 그냥 한마디만 하고,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고 말았어요.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는, 아, 평생 그분의 은혜를 내가 잊지 못하지. 하나님이 내게 어떤 기회를 주시면 내가 그 은혜를 갚아야지. 그분의 자녀에게 갚든지 어떻게 갚든지 그런 마음을 마음속에 깊이 품고 있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얼마나 큰 것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여러분과 나를 위해 당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기까지 내어주신 그 하늘아버지의 은혜는 얼마나 큰 것일까요? 그래서 그 은혜에 영광이란 단어를 붙이는 거예요. 영광은 근본적으로 하나님 거예요. 영광은 사람 게 아니에요. 사실은 영광은 아무데나 붙일 단어는 아니지요. 본질적으로 보면 말이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부르신 까닭이 있습니다. 그거는 찬송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시려고. 여러분, 이렇게 찬송하며 사는 사람의 삶은 어떻게 될까요? 그는 간단합니다. 갈수록 좋아질 것입니다. 행복할 것입니다. 이런저런 어려운 일이 있어서 그 어려운 일에 꺾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 세상의 그 어떤 어려움보다 더 큽니다. 그러니까 모든 어려움을 넉넉하게 극복할 수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6절에 있는 이 말씀이 크게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조금 더 14절까지 한번 나중에 집에서 쭉 읽어보시면 거기에 계속해서 그 말이 또 나와요. 찬송이 되게 하신다. 찬송하게 하신다. 찬송하며 사십시다. 아주 구체적으로 현실적으로는 예배 시간에 찬송할 때 마음과 목소리를 다해서 찬송하십시오. 예배 시간에 찬송이 참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그런 마음의 자세와 태도, 헌신이 우리의 삶의 기본적인 인생의 무드를 결정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시간에 우리가 찬송을 같이 부르려고 그래요. 찬송을 부르는데 오늘 들은 말씀 잘 생각하면서 한번 우리 마음을 다해서 한번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양합시다. 20장 찬송입니다. 20장 찬송. 우리 영상실에서도 한번 저 띄워주시고, 예. 가사를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그렇죠.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자, 2절 가사 한번. 2절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미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자, 3절 또 띄워주셔요. 또 같이 읽지요.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 힘이 있어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나 믿사옵니다. 4절 가사 또 같이. 그 온유하신 주 음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우리 가사가 우리 온 마음과 영을 다해 주 앞에, 아버지 앞에서 우리 노래하는 거예요. 다 같이 찬송합시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큰 영광 중에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미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 힘입어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주 음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들은 말씀 중에서 여러분의 마음에 와 닿은 말씀은 무엇입니까? 지금 한 설교는요, 돌아오는 주일 주보에 오늘 한 설교문이 돌아오는 주일 주보에 나갈 거예요. 요즘 매주일 설교 주보에 계속 나가고 있는데 한국교회 참 설교가 많고 또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주일 예배 나오고 수요 예배 나오고 또 새벽 예배도 나오시고 또 매일 말씀 묵상도 하고 그러시잖아요. 근데 공예배에 선포되는 말씀, 그건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 특별한 중요성이 있어요. 목회자가 진실한 마음으로 또 깊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또 깊이 성경을 묵상하고 선포할 때 그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왜 한국교회가 변하지 않을까? 왜 몇십 년 신앙생활 하는데도 변하지 않을까? 왜 몇십 년 신앙생활 하는데 고집이 점점 세질까?
왜 자기 선입관에 점점 굳어질까? 모든 목회자들의 고민이고 모든 교회의 고민이고 기독교 역사 전체의 고민이기도 합니다. 근데 결론은 다시 한번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런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들은 설교, 돌아오는 주일 주보, 아마 휴일이라서 벌써 주보 인쇄된 것 같은데 돌아오는 주일 주보에 나오는 거 한번 다시 이렇게 보시고, 또 매주일 설교 말씀 그 주일 주보에 나가니까 설교 듣고 나서 또 주중에 주보에 있는 말씀 다시 한번 이렇게 읽으시고 줄도 치시고, 그러면서 내 마음속에, 내 삶 속에 다시 한번 새겨보는 거예요. 오늘 들은 말씀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면서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내게 진실한 마음으로 칭찬해 줄 수 있는 사람을 내 주변에 주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내가 살면서 진실하게 따뜻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칭찬하는 것을 훈련하게 하옵소서. 나중에 하나님 앞에, 아버지 앞에 섰을 때 나는 모르는데 그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께, 아버지, 제가 저분이 칭찬해 준 것 때문에 제 인생이 아름다워졌어요. 저분이 따뜻하게 격려해 준 그 칭찬의 격려 때문에 제가 어려움에서 떨치고 일어날 수 있었어요. 그런 사람이 나중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섰을 때 어떤 사람이 나를 두고, 여러분을 두고 그런 얘기를 하면 그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겠습니까? 반대로 거꾸로면 어떨까요? 하나님, 저 사람의 비난 때문에 내가 상처를 입었습니다. 저 사람의 시기와 질투 또는 악의에 찬 험담 때문에 내가 참으로 깊은 슬픔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다면 그거는 참으로 하나님 앞에 송구스러운 일이겠죠. 그리고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주제, 노래하며 사는 것, 커다란 축복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부모와 자녀 사이에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 아버지의 딸, 아들인 우리 그리스도인 여러분과 저 우리 사이에 그런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현실적으로는 찬송을 부를 때는 그 시간은 무지무지하게 중요한 시간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삶의 전체가 찬송하는, 노래하는 무드로 일생을 걸어갈 수 있다면 그건 얼마나 행복한 일이겠습니까? 이 시간에 이런저런 심정 끌어안고 내게 주신 도전, 감동 끌어안고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이 우리 안에 넉넉해서 하나님 오늘 들은 말씀 우리 안에 꼭 붙잡고 우리의 삶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칭찬받고 칭찬해 주며 진심으로 따뜻한 마음으로 격려하는 우리 귀한 공동체 또는 우리 인생사 인간 관계가 되게 축복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노래하며 살게 하옵소서. 찬송하며 살게 하옵소서. 찬양하며 살게 걸어가겠습니다. 아버지여, 복을 주옵소서. 오 주여, 성령으로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복을 주옵소서.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총이 우리 안에 넉넉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끄시는 그 놀라운 축복 늘 삶에 가득하게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으로 붙잡아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들의 가정마다 부모와 자녀 사이가 칭찬하고 칭찬받으며 격려하고 또 노래하는 귀한 가정, 찬양하는 가정 되도록 아버지께서 축복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귀한 성도들 인생사 걸어가며 신앙인으로서 늘 하나님 아버지 앞에 찬송하는 귀한 존재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를 주께서 응답하시며 하나님 우리 마음의 고백과 결단을 받아주시며 삶으로 이어지게 하시며 우리의 삶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아름다운 축복대로 거룩하게 흠이 없는 방향으로 계속해서 아름다워지게 하시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주시며 그리고 이로써 우리의 삶에 찬양과 감사의 고백이 넘치게 하옵소서. 오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올린 찬양을 받으신 주님, 또 우리의 마음의 기도를 응답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들은 말씀 우리의 가슴에 끌어안고 마음에 새기며 기도했사오니 이 귀한 말씀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내일부터 설 휴일입니다. 우리 귀한 성도들 또 고향 오갈 때 또 친족 가족들 만날 때 기쁨을 주시기를 원하고 또 돌아오는 주일 만날 때까지 하나님의 성령께서 가족 친족 모두에게 복을 주옵소서. 이 저녁 돌아가는 시간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또 연휴 바로 전날인데도 또 교회 나오셔서 더불어 찬양대, 다드림 찬양단, 또 여러 가지 예배의 섬김과 봉사 수고한 귀한 성도들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그들의 수고가 하늘에서 해같이 빛나게 하시고 이 땅에 인생 걸어갈 때 늘 큰 기쁨과 보람으로 성도들에게 힘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늘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통행하심이 하늘 백성 머리 위에 그리고 이분들을 통해 이분들을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그리고 오늘의 세계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같이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